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 살릴 주역입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를 가게 된 이유가 동문전도학교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제주도의 도민이 65만 명이 산대요. 그리고 다락방하는 교회가 13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들은 한 6명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사역을 한다라고 제가 정보를 받고 갔습니다. 제주도의 구용영 목사님 그 서연교회로 인도받았는데 참 가서 정말로 감사했었어요. 왜 감사했냐면은 물론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 다 합쳐봐야 13개밖에 안 되는데 저는 동문전도학교 강의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동문들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방향을 전달하고 류 목사님이 주셨던 미션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만 오는 게 아니라 사모님들까지 다 모였어요. 완전히 부부 동반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제 성도님들까지도 와서 들어야 된다고 흐름을 좀 같이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고요. 이 제주도는 원네스가 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일단은 제 언약의 여장을 쭉 나열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VDIP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완전히 멸망가고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 알게 하셔가지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원주복음화 강원도의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거 놓고 내가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내가 생을 마감하는 날 진짜 우리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작품을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WRC 이후에 CVDIP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류 목사님 주일 강단도 나오고 있고 핵심도 나오고 있고 산업선교 나오고 있고 강사도 나오고 있고 집회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것이 언약화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이 있냐 이겁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선명하게 비전으로 있냐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방향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작품을 남기고 있냐 이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말고 정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미자립 교회가 2군데가 있는 겁니다. 13개 교회 중에서 미자립 교회가 2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복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주도 살리기 위해서는 65만 명, 거의 70만 명이 사는데 저는 그렇게 세물합니다. 한 교회가 10,000명을 커버한다. 그 한 교회가 돌아가려면은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나가지고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간다. 말씀 운동을 안 펼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그냥 유지하기 급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70군데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자립 교회 2군데가 있는데 먼저 응답받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미자립 교회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도움받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이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도움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받다 보니까 정말로 미자립 교회를 도와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장하면은 또 미자립 교회 또 도울 겁니다. 미자립 교회를 계속 도와서 그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시 힘을 모아서 또 다른 미자립 교회 또 돕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70% 미자립 교회인데 그 70%의 그 미자립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가지고 문화를 장악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류 목사님 미션이었습니다. 미자립 교회 살려라.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해라. 이게 이번에 미션입니다. 그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동반 성장하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미자립 교회 도와주고 같이 캠프하고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고 목사님 힘나도록 밀어주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렘넌트 운동할 때 한 개인 한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 못하니까 전체가 모여가지고 진짜 렘넌트 살리는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제 강사가 와서 메시지 하고 나면요, 그냥 이 인사사항을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말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마치고 이제 딱 내려가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다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되게 감사했었어요. 저도 끌어안고 같이 끌어안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맹 목사님, 우리 제주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지금 온네스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캠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님 말씀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희미했었는데 영성과 지성과 인성교육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한번 기획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 현장의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절대 제자구나. 이분들 때문에 이제 제주도 살릴 수밖에 없는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 마음에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거든요. 절대 제자가 누굴까요? 절대 제자.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은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 진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이면 죽어요. 모이면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모이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경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자리에 헌금 들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하냐? 진짜 전도 선교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 데 있죠. 그 사람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말로만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물질관을 보게 되면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절대지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지자는요, 죽는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 모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절대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사단에 잡혀서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고통당하면서 완전히 시달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멸망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애통한 심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도대체 그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묵상을 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닌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에 묻혀있고 자기 생각에 묻혀있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도받고 응답 받아가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상처, 자기 체질, 자기 생각이 딱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다 복음 얘기하는데 실제성을 딱 보게 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주 하나르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진짜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응답받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박유현 성도님, 제 마음 같아서는요,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박명선 교수님, 김영규 성도님,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 다락방을 통해서 흡족하게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구원받았어도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가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체질이 안 바뀌니까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삶이 잡히니까 계속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 믿는데, 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에 각인돼야 되는구나. 그때까지요. 아, 진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배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까지요. 복음이 완전히 그 한 개인이 체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얘기했어요. 박유진 성도님 주공 1차에 사시는데 박유진 성도님이 복음 앞에 딱 서면은 박유진 성도님 때문에 남편도 자녀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살아납니다. 중요한 거는 박유진 성도님이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이 쫙 열립니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우리 박명선 교수님하고 김영길 성도님 만나서 개소심 말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서 이 집에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말씀 운동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말씀 운동 해도 됩니다. 지금은 몇 명 안 모여서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서 만나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실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둘르지 않고 있습니다. 뭘 심어줘야 되냐?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았고요. 날마다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개인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관계된 사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사람 건져내는 거 누가 할 수 있냐? 절대 제자가 할 수 있어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 절대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능력운동 할 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삽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계를 누가 끌어가야 되죠? 이 여자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독자, 아들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사는데 여자가 일을 해서 그 버는 돈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지금 먼저 간 것도 너무 힘든데 남편이 해야 할 역할까지 자기가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아이마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청천벽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기가 죽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모든 소망을 아들에게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삶의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행위에 실어가지고 장례 행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문제 만나면요.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해요. WRC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속초를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55세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분을 1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 그 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예배 드려주시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 술만 먹고 완전히 사람이 계속 깔아지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밥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포럼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1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말씀을요, 마음문을 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요,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모태신앙이라는 거, 자기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 그것만 강조하죠. 다 안다고 얘기하죠. 알기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경계성 당뇨까지 왔어요. 그분 때문에 술을 먹다 보니까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커피숍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커피를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갖고 손님한테 판매도 하고 그걸 또 다른 업장에다 배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술을 드시고 나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그날도 술을 엄청나게 드신 겁니다. 몸이 안 좋은데 술을 계속 먹으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 오는데, 간이 이제 경계성 당뇨이기 때문에 간 경화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상관없이 계속 먹고, 술 먹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싫은 얘기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업장에서, 더웠잖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놨는지요. 아침에 문을 열려고 큰 딸이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동사했어요.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예전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말씀 운동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남편 못 바꿉니까? 아니, 우리 남편 술 먹는 거 그거 왜 못 끊게 할 수 있냐고. 왜 술을 먹는 거 끊지 못하게 왜 술을 먹는 거 못 끊게 하냐고. 아니, 끊을 수 있도록 왜 못 하시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55세밖에 안 됐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고, 빚도 많고 이 사업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기 지금 이 커피를 볶지 않으면 우리 가게가 지금 수도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 그렇게 예고도 없이 불러갈 수가 있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줄 수 없냐고. 하나님 진짜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나 안 믿을랍니다 그러는 거 있죠. 뭐를 몰라서 그러냐? 영적인 문제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당신만 지금 겪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한다고 그랬거든요. 모양하고요, 시간만 다를 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동사돼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죽고요. 그래요. 제 친구들 몇 명이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자살한 친구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양은 다 달라요. 형태는 다 달라요. 시간도 다 달라요.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누구나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다 고통당해요. 원인이 뭐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딱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계속 고통당해요.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안의병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신병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문제가 막 들어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기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김진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 수술하셔가지고 병문 한 차 가봤는데 야 진짜 막 환자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퇴원했거든요. 입원한 지 뭐 2주도 안 됐는데 암 수술했는데 빨리 퇴원하라는 거예요. 왜냐? 중환자들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퇴원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좀 상처 아물고 회복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됐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환자가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조심했는데요. 건강관리 잘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문제가 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냐고요.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마땅한 직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국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어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지? 다리 밑에 갈 수도 있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 갈 수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도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장소 선정 잘했죠. 성전 미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구걸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을 싹 내밀었더니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도 던져줍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로 그 안진뱅이한테 그게 필요한 걸까요? 성전 미문이 그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지금 그 사람을 날마다 그것도 성전 미문에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동전 던져주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안진뱅이에 필요할까요? 이 안진뱅이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요?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걷는 거. 근데 걷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걷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운명 가운데 딱 얻어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성공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죠. 진짜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인생의 해답이 될 만큼,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 내릴 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족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 미연이가 열흘 전부터 저하고 페이스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PK 아닙니까? 목사님 딸 아닙니까? 또 모태신앙인 아닙니까? 다락방 모태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의 놀이 문화가 예배였는데 자기는 그랬거든요. 그 미국 갈 때 아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랩넌트니까. 나는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해. 근데요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나 껍데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 알기는 알았는데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빠를 떠나보고 언어가 다른 타지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혼자 딱 고립돼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한테 뿌리가 내렸는지 금방 딱 알겠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미연이 보면서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뿌리 안 내렸구나. 많은 사람들이 뿌리 내린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미연이처럼. 나는 미국 가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랩넌트야. 내가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말씀드렸는데 18년 동안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아니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반석되지 않으면요. 문제 만나면 여지없이 훅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나만이 그 문제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문제 겪는 것이구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 내려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나인성 이 과부가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그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요 막바로 죽어있는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참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인간만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단은요 교묘하게 전략을 써가지고요 이 세상이 계속 망해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시대 만들 것이다. 근데 아니요. 진짜로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연장되고요 우리 살기 정말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 보면요 다 황폐해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세 영적으로 막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지 몰라요. 동성연애 합법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쳤지요 지금. 참 이상한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성이 지금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요 점점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망해갑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우리 랩넌트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구원의 비밀 딱 정확하게 우리 랩넌트가 알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없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비밀 말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문제 딱 얻어 걸렸을 때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깨뜨릴 걸 약속하셨어요. 430년의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죠.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을 피 바르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피의 비밀입니다. 포로 잡혀가서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선명하게 깨닫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고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복음이 이제 나한테 체험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한테 누려진다고 한다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던 것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날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니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타고 가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을 덮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여지없이 내 체질이 드러나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와서 우리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랩런트는 학업, 여러분은 직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적인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의 교회 간 저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오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저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업을 축복하시는구나. 저 사람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맞구나.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대표적인 축복 누리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인 우리 선인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중국 나가거든요. 인민대학교. 그럼 거기 가가지고요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랩런트고 나는 21세기 주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축복 같이 누리자고요.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축복 누립시다. 우리 교회도 원주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살릴 만큼 미자르 교회를 돕고 그들을 세울 만큼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응답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세 가지 집중합시다. 세 가지에 집중합시다. 첫 번째, 왜 집중을 하냐?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요. 강단 말씀을 한번 또 듣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카톡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원주 하나로 방 카톡에 보낸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들을까 이렇게 봐요. 조회수가 13, 14 이 정도 돼요. 근데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 아니고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놓쳤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주일치를 올려주잖아요. 기도처럼 하라고. 예전에 우린 집중을 했거든요. 카톡방 만들어 놓고 집중했으면 전부 다 기록한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보이기 위한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새벽에 제단에 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 앞에 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랩런트 놓고 지역 현장을 놓고 사역을 놓고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 세 가지 누리는 겁니다.
뭐를 누릴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나에게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요 1000번 정도 고백해 보세요. 맨날. 그럼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요. 처음에는요 이거 하면서 막 졸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죄를 꺾어버리고 사단을 꺾어버리고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시간은요 내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누리자 그 얘기예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자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님이 주인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터지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주인 되시옵소서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 기적의 응답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체질 합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체질이. 저도 그래요.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질이요 100% 주님 바라보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도 언약 딱 놓치고 있으면, 복음 놓치고 있으면 내 체질대로 금방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 됩시다. 기도 체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 체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응답에 주역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우리가 건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비밀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절대 제자로 또 절대 시스템을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늘 우리가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